어린이 동화집에 나오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본 나무꾼이 옷을 감추었어요. 그래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나무꾼과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잘 살았는데 결국엔 나무꾼을 버려두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예전에 다 그 동화 읽으셨죠? 근데 어느 책에서 이 동화에 관해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선녀가 가난한 나무꾼이 아니라 부잣집 도령과 살았다면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권력층의 자제와 살았더라면 올라갔을까요? 이 질문을 언급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호사스럽게 산다 해도 천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과 살았다 한들 선녀는 무조건 올라갔을 겁니다. 부잣집 도령과 살았다 해도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에는 결국은 돈이다 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의식이 배어 있어요. 부자로 살았더라면, 권세를 누리며 살았더라면 아마 안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배어 있죠. 반면 누구와 살았다 한들 무조건 올라갔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 영화의 삶도 천상의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늘지향적인 내세지향적인 사고가 배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인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또 이 말도 별로 신앙적 의미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에 담긴 의미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삶도 하늘나라의 삶에 비하면, 천국의 현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최소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대로 휘둘릴 때예요. 그때는 세상이 돈 하니까 똑같이 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돈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안 되겠죠.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선행과 무소유의 삶으로 유명한 어떤 스님이 죽었을 때 그의 삶이 사회적인 조명을 받고 그가 쓴 무소유라는 제목의 책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불렸죠. 그가 생전에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행이란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던 것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내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누군가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맡겼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 인간이 지닌 모든 것은 부처가 맡긴 것이다, 그런 교리는 불교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내가 지닌 재물은 내가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지 내 것은 아니다, 내 소유는 아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불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닌 모든 것은 내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불교의 교리가 아니고 사실은 기독교 교리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닌 모든 소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시간, 소유, 재능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의 의미가 곧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리가 없는 종파의 사람도 스스로 맡은 자 의식을 지니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재물에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면, 내가 지닌 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이걸 진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차원이 높다, 너무 수준이 높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재물의 노예가 되는 모습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바로가 건네준 많은 재물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가나안 등에서 여정을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그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재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합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던 이들에게 가축을 위한 초원지대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다 택해라. 그럼 그 땅은 네가 다 가지고 나는 나머지 땅으로 가겠다.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롯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래서 비옥한 땅, 초원이 있는 땅, 소돔을 택했습니다. 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택하면서 그 소돔 땅이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도성이라는 영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재물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 그가 당한 소돔의 재앙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롯이 절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진실되게 섬기려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의 재앙을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나 의인 몇 명을 언급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하나님 신실히 섬기려는 사람이었어요. 단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끌리는 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집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우리 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에요. 롯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맞는데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지, 혹 재물에 더 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물이라면 말씀 더 서슴없이 무시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받은 보석을 성막 제작을 위해서 모세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재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만약 흔들렸다면 그는 결코 출애굽 광야 생활 지도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재물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그 재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선포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일학교 때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재물은 나에게 없다 말했을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든 재물을 다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에게 돈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장애인이 구한 것이 무슨 수백억 수천억 어마어마한 재물이 아니고
그저 동전 한 입 적선에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야 나에겐 돈이 없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베드로의 의미는 나에게 물론 동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고 싶은 것은, 그리고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방식에 그리고 돈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예정에도 없던 만나를 내리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직접 공급하실 계획이셨고 한번 이들을 시험해 본 다음에 직접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하기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했다면 아마 이들은 점점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을지 몰라요. 자기들이 직접 구해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자기들을 의지하게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공급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다음날 먹으려고 보관한 만나까지 다 썩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어떤 자신의 건도 소유하거나 축적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일이에요. 죽기 살기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먹고 만약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시키신 뒤에, 즉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을 확고히 심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소출을 거둠으로써 자신의 소유도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 돈에 대한 철학도 세워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재물도 바라보고 자신의 소유도 축적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때와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그 이전의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돈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시키고 훈련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 너의 소유도 만들어 가고 축적해야 된다.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엔 믿음에 관한 구절이 한 21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은 5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은 무려 5,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재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돈의 힘은 강력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무의미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그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포기하는 신앙의 가치는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물은 물건이지 그게 생명이나 인격은 아니에요. 비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비인격을
제1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제1의 가치를 두고 추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비인격을 주인으로 삼는데 그 당연히 비인격적인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중심을 분명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관점에서 재물과 소유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어떤 상황에서건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면서 3절의 증언처럼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추억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원망이죠.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배불리 배 터지게 먹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굶기고 있느냐, 그러한 원망이죠. 1절의 증언처럼 이들이 출애굽했던 게 무슨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출애굽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죠. 자, 이들은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추억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이들이 그때 배불리 먹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인구 60억 가운데 8억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도 먹는 문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당시에 무슨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했던 이들이 정말 이들의 말처럼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배불리 먹였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 하는지 이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나중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는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러한 끔찍한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이들을 학대했어요. 그런 바로가 정말 이들의 말처럼 이들을 배불리 먹이면서 일반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보장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였을 겁니다. 마치 동물들 사려주듯이 그 정도만 먹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본문의 백성들은 왜 그때는 풍족하게 배 터지도록 먹었다고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과장이죠. 의도적인 과장입니다. 그때 배불리 먹었다고 과장을 해야 지금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기들의 모습이 정당화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그랬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우린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이 결정할 때도 저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크기가 메뚜기 크기밖에 안 된다, 메뚜기 같다 과장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의 아낙 족속이 덩치가 큰 거인족이라 한들 그래 이스라엘의 크기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동네 메뚜기는 전부 크기가 큰 거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과장이죠.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과장을 해야 우린 절대 저들과 싸울 수 없다 하는 자기들의 나약한 모습이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하십시다. 이러한 현실의 과장은요, 꼭 패역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평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지면 현실을 과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이긴 뒤에,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지도록 만드는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엘리야는 낙담했어요.
그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그 정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면 엘리야는 이제 게임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바알 숭배는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영적 변화를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변화는 고사하고 아무런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세벨만 자기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상황이 됐어요. 이러니까 엘리야는 낙담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낙담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의 증언처럼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죽이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를 죽이세요. 원망하면서 탄식합니다. 어차피 선지자들은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나만 하면 남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데 과장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죽긴 왜 다 죽어요? 그 바로 앞에 18장에서 오바댜가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살려두고 있는 거 지금 알지 않습니까? 오바댜로부터 그 사실을 자기가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선지자는 이미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과장을 해요. 의도적인 과장이죠. 그렇게 현실을 과장해야 현실에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도망치고 원망하는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 엘리야도 영적으로 삐끗하니까 현실을 과장했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명심하십시다. 사단은 언제든지 과장된 생각을 우리 속에 심어주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야,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줄 아냐? 넌 안 돼. 과장이죠.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야, 너 죽어라 전도해도 안 돼. 죽어라 기도해도 소용없어. 과장이죠. 몇 번 기도했다고, 고작 몇 번 전도해놓고 죽어라 해도 안 된다고. 과장이죠. 그렇게 과장을 해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죽어라 했어 과장하게 되는 거죠.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과장할 필요 없어요. 이 말은 힘든 현실을 무시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의 어려움이 물론 있죠. 엘리야도 힘들었어요. 광야의 백성들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힘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현실에 떠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지니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깨달았겠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셨구나. 그때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 만나를 다음 날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음에도 이들은 보관했어요. 야, 오늘은 내리셨지만 또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냐. 하나님 분명히 내리신다 그러는데도 안 믿었어요. 혹시나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만나를 하나님이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날 만나를 내리셨을 때 이들은 또 깨달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자, 이들은 깨닫기는 깨닫는데 꼭 그렇게 결과를 본 다음에야 깨달아요. 당해본 다음에야 후회하면서 깨달아요. 이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짜다는 거, 그 바닷물 다 마셔봐야 합니까? 난로에 손을 대면 데인다는 거, 꼭 손을 대서 화상을 입어봐야 그때 알 수 있는 겁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지혜죠. 그런데도
꼭 그렇게 당해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로 이방의 침략과 압제를 받으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징벌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미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도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매를 드시기 전에 미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에 관한 오늘 본문의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아주 초보적 수준에서 개입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깨닫기가 쉬워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면서 못 깨달을 사람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거 모를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거 못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자시고, 그거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방의 징벌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그거 못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직접 당하는데 그걸 누가 못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고 안 보고 믿어야 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직접 사건을 보고 체험하고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 시대니까 영적으로 훨씬 수준이 높아진 시대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통해 못 깨달아도 그 다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만 눈에 보이는 말씀을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다?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